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지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잘 설명을 해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가 위기를 만나면, 이런 제목의 5분 내외의 그런 짧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낙타가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런 행동을 따와서 낙타 효과라고, 낙타가 아니 타조입니다. 타조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제목인데, 타조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행동을 따와서 이제 그 현상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 아둔한 사람,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을 어떤 거에 비유하는가 하면 조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닭대가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타조라 할 수 있죠. 타조. 이 타조가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타조는 이제 어떤 짐승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올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래에다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위험에서 벗어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조 행동을 따와서 타조 효과라고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그런 실험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상자 안에다가 쥐를 가둬놓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둘 만들었어요. 하나는 A 통로는 이제 안전한 그런 출 통로고, B 통로는 들어가면 전기 충격이 짜르르 흐르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쥐들이 이제 별로 심각하지 않은 그런 위험을 줄 때에 어디로 도망가 있는가 하면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A 통로로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급박한 위험을 콱 주면은 이 대부분의 쥐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B 통로로 도망가요. B 통로 들어가면 전기 충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쥐들이 급박하게 위험이 다가오게 되면 그 위험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그런 더 전기 충격이 있는 그런 곳으로 피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위기일수록 우리가 더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냉철하게 분석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으냐 다르냐? 사람도 사실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죠. 병을 키운다. 왜 병을 키웁니까? 몸이 아플 때에 이 아프다는 것은 신호예요. 나를 이게 아프니까 잘 돌봐다오, 잘 치료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첫 번째는 괜찮겠지, 이런 느슨한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갈까요? 병원 갔다가 의사가 당신 죽을 병입니다. 이런 의사의 이런 말 들을까봐 불안해,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병을 키우는 거예요. 호미로 막아도 될 병을 가래도 못 막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2008년 9월 세계적인 그런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큰 은행 회사가 도산했어요. 이 회사가 도산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 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큰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회사의 회장이에요. 이 회사의 회장은 그동안 회사가 이제 계속 점점 도산하기 전까지 계속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이것이 위험하다는 사인도 있었고, 이 금융시장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징조도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고 무시했어요. 심지어 그 회사에는 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관리 책임자,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있었는데, 관리 책임자가 회장한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잘 대비하라고 계속 직언하는데도 듣기 싫다고 그 관리 책임자를 파면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무시하고 위기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결과는 신막했습니다. 150년 역사에 리먼 브라더스는 도산했고, 그 회사에 투자한 수많은 회사들도 같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어요. 이게 한 12년 전의 일입니다. 분명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 한 회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 이걸 가리켜서 타조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조가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어려움 다가오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막든지 국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모래 속에 얼굴을 쳐박고서 그렇게 있는 것과 똑같이 인간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타조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조 행동을 잘못 알고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타조가 이렇게 어떤 동물이 막 돌진할 때 이렇게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는 것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 하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조가 모래 속에 이 머리를 쳐박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돌진 오는 그 짐승,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 이 짐승을 내가 지금 맞서서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될지 지금 가늠하는 거예요. 이 타조가 굉장히 귀가 밝은데 청력이 아주 뛰어난데, 모래 속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박고 있으면 땅에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는데 울림을 돌아보면 요 놈은 뭐 내가 좀 감당해도 될 만한 놈이구나, 아니면 걸어만 나 살려라, 도망가야 될 상대구나, 이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 모래 속에다가 지금 머리 쳐박고서 지금 오는 상대를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우리 생각에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안 보이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위기를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이 땅 속에 얼굴 쳐박는 것은 타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리먼 브라더스 회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름 되면 습해지면 이제 수그러들고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여름 됐는데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게 하루에 7만 명씩 지금 확진자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2차 재유행하게 될 텐데, 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2차 재유행하게 되는 것은 전에 2, 3, 4월 달에 유행했던 그런 코로나보다 6배나 이 확산율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내년만이 아니에요. 이 우리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인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게. 그러니까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인류와 함께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평생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지 몰라요. 자,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저는 좀 성도들에게 좀 생명 위로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격려해 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만이 최선이겠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또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요,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가르쳐 보였습니다. 자,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라고만 말씀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평행기사인 마가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면 거기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건물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성전 건물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했어요. 또 더군다나 헤롯은 건축광입니다. 건축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뭐 자기가 하나님 잘 믿진 않아도 이 성전을 잘 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동쪽 면을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다 덮은 게 아니고 성전에 이렇게 돌로 쌓지 않습니까? 돌 사면을 모서리를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뜰 때 멀리서 해가 쫙 성전을 비추면 이제 성전 동쪽면 전체가 다 금덩어리처럼 보여요. 사방을 이렇게 금으로 했지만 이제 거기서 빛이 나면서 성전 전체가 다 금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헤롯이 크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어요. 로마 군인이 이제 주 70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성전도 무너뜨렸는데 성전의 돌 하나하나 남지 않고 다 해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그 돌 사이사이 뭘 했어요? 금을 입혔잖아요. 그 금 떼가려고 돌을 다 해쳐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분리됐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7년 지난 후인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는 바로 종말이 돼서야, 세상 끝날이 돼서야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세상 끝날에 가서야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상 끝날은 이스라엘 멸망과 같은 날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뒤에 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6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첫째, 종말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무슨 때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면 종말 되었다는 거죠. 난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 되면 그 난리가 더 심해질 것이고 더 빈번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이 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역사 일에 계속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종말 되면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종말 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기근, 지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 되면 이 기근, 지진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종말 되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정권,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런 고난 당할 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종말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성도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에 바로 어떤 때다? 종말이 다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종말일까요? 아닐까요?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의 삶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의 징조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천지를 까발리셨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파를 이제 다 까발리셨어요. 이렇게 이단들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4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가짜 그리스도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죠. 자, 두 번째, 종말이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든 아니면 신문이든 뉴스를 들으면 정말 세상이 난리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느낍니까? 코로나야말로 정말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난리 중에 난리예요.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저 북쪽인 추운 나라인 러시아 시베리아는 가장 추운 지역 동네입니다. 시베리아가 지난 6월 20일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 동남아 나라보다 더 더워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눈이 왔습니다. 난리죠. 인도양 주변 그 대륙들에 메뚜기떼로 난리가 났습니다. 케냐, 예멘, 이 동아시아 나라만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같은 이 남아시아,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이 많은 나라에서 메뚜기가 그냥 하늘을 덮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후배 목사 딸이 인도에서 공부하는데 메뚜기떼가 새까맣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난리가 나요. 메뚜기떼뿐입니까? 지금 홍수로 인해서 중국 140명이 죽고 3천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 안전을 잘 정말 대비하는 나라 일본에서 홍수로 인해서 80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이냐는 거죠. 요즘 북중미 대륙을 강타한 고질라 구름으로 인해서 이 구름이 지나가는 나라마다 이 호흡기 대기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호흡기 환자가 생기는지 몰라요. 왜 고질라 구름으로 불렸느냐? 이 아주 짙은 거대한 구름층이 지나가면서 이 대기의 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질라 구름이라는 거예요. 고질라 구름만이 아니죠. 아마존 열대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온난화를 대비하고 막아주는 이런 보루 역할하는 이 열대, 이 아마존 우림이 지금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있어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 다 무슨 소리? 난리도 아니 난리도.
코로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지금 감당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총칼로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전쟁, 이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얼마 전에 국경선 사이로 난투전을 벌였는데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다쳤어요. 만약에 중국과 인도가 진짜 전쟁하면 핵전쟁입니다.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냥 남한 협박하고 남북한 공동 연락 사무소로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금방 전쟁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하고 지금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 전쟁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돼요. 전쟁이 점점 과거 같은 그런 것과 또 다른 그런 양상의 전쟁이 세계를 덮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독해졌어요. 전보다 훨씬 더 지진이 독해졌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지진이 심할 때가 없었다는 거죠. 자, 지진이 심하게 되면, 지진과 기근이 심하게 되면, 기근이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비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온다는 것은 3개월, 6개월 지나도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이 비구름층이 아주 두껍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역에 쏟아지게 되면 나라 완전히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리고 일본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지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비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이 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진도 이제 우리나라 예외 아닙니다. 지금 불의 고리인 이 지진대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만약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백두산이 폭발하면 난립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혼란 당합니다. 자, 지금 서구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라서 거기는 핍박이 없고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 들어가요.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고 설교하면 감옥 들어갑니다. 기독교 국가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핍박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슬람권 그리고 불교권 공산권에서 이 핍박은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우리 뉴스에 소개되지 않아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만큼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의 사랑 지금 가장 식어져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재앙들이 지금 다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왕이면 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힘들게 사는데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고 싶은데, 지금 매일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자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지구가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신 이런 종말의 재앙들이, 징조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코로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시겁했어요. 한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 중국, 멕시코 이런 나라에서 코로나 우박이 떨어진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죠. 또 딴 거 보세요 한번. 다른 거. 또 요거만 여기 나오고 있나? 자, 지금 저게 지금 우박이 손바닥에 지금 저기 계란만한 겁니다. 계란만한 코로나 우박, 저렇게 큰 우박이 지금 떨어져서 미국, 중국, 멕시코 됐습니다. 됐어요. 정말 코로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저게 우연일 수 있어요. 뭐 우연 이렇게 저렇게 생긴 모양의 그런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사인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2013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포럼인데, 그 포럼에서 이제 회색코뿔소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회색코뿔소는 이게 어떤 이념인가 하면, 당시에 그 지금까지 계속 검은 백조 현상이라는 그 개념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요거 미셸 부코라는 사람이 회색코뿔소 이런 이념,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검은 백조 현상과 대비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검은 백조 현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검은 백조, 백조는 신백자에다가 세조입니다. 신세란 뜻인데, 그런데 신세여야 될 백조가 검은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검은 백조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이 나심 탈레브가 검은 백조예로 들은 것이 1차 세계대전 발발, 그리고 소련의 붕괴 해체, 그리고 9.11 테러, 이런 것들을 검은 백조 현상으로 설명했어요. 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붕괴될 때, 또 해체될 때,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날 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그 한 핵심 가장 중요한 그 뉴욕에 비행기가 와서 그렇게 그냥 그 테러해가지고 수천 명 죽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이게 검은 백조 현상이에요. 검은 백조 현상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도 않고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색코뿔소 현상은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색코뿔소 덩치가 2톤 넘는 이놈이 이제 쿵쿵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이 회색코뿔소를 대비하지 않고 막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대비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에요. 자, 우리는 뭐 회색코뿔소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지만,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덩치 큰 놈이 쿵쿵 대면서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딴 데로 쫓아내든지 막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그것이 그냥 사방을 다 난리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준비하지 않은, 대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전형적인 이런 회색코뿔소 현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먼 브라더스 회사의 도산, 전형적인 회색코뿔소 현상입니다. 계속 지금 세상이, 그리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계속 지금 회사가 위험하네, 준비하라 계속 얘기했는데 대처하지 않아서 그 거대한 회사가 그냥 무너지게 되고 전 세계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 이제 모의 훈련을 했는데, 어떤 모의 훈련인가 하면 중국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넘어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넘어와서 1억 1천만 명이 감염될 것이고 58만 명이 이제 사망할 것이라는 그런 크림슨 컨테이전이라는 이런 코드명의 모의 훈련했어요. 자, 이런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이고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했는데, 훈련을 해보고 나니까 미국 의료 체계에 수많은 취약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질병이 오면, 이런 바이러스 오면 미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의술이 발달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전염병이 오게 되면 미국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의료 체계, 허술한 의료 체계를 잘 다듬고 이제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트럼프 보고서 받고서도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2020년 7월 10일 현재 미국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 300만 명, 13만 명이 사망했어요. 지금도 하루에 7만 명가량의 확진자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회색 코뿔소 현상을 지금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해서 300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고 십수만 명이 지금 죽어. 그런데도 지금 대선 준비한다고 지금 뭐 코로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 세상 얘기하는데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세상 얘기만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는 거죠. 제가 앞에서 타조 효과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이 타조 효과. 물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타조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얼굴을 쳐박고 있는 것은 지금 다가오는 위험을 지금 모른 채 하고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 신호, 이런 징조 사인을 왜 무시할까요? 왜 안 보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무시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물론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시한다고 그렇게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 관계없는데, 그런데 무시해도 위험은, 문제는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삼킨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겠지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았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나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저도 좀 죽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좋겠는데 지금 이 종말의 징조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혹 주님께서 여러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오셔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뭐 어디 난리 났고 뭐 어디 뭐 일이 있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조도 땅속에 모래에 머리 쳐박고 다가오는 위험을 지금 자기가 대비하게 한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 인간은 더욱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갈지 모르기에 내가 매일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삶을 삽니까?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가진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담대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